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죠. 8절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 같이요.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흐름상 14절까지 읽었는데 말씀의 양이 좀 많아서 14절 한 구절은 다음번에 따로 제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잡은 제목은 사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간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빌레몬서를 지금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쓴 진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에 썼다고 했죠? 바로 오네시모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좀 답도 좀 달아보십시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이 큰 부자,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그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아마도 주인의 금고에서 돈을 좀 들고 도망을 쳤겠죠.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정확하게 말하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택 연금 중인 사도 바울과 만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만났는지 몰라도 참 지금의 이 가택 연금이 되어서 자유롭게 그렇게 나다닐 수 없는, 바로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바울에게 바로 이 오네시모가 오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가 born again,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가 풀려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족하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다루었지만은 진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믿음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과 이 사랑 속에는 화해와 용서, 용납,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약합니다. 나중에도 한번 제가 이것을 진지하게 다루겠지만 빌레몬서에서 그 미랑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그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용서와 화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림이 잡혀지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란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름하면 정말 항상 떠올리게 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선언선교회, 필라델피아에 무슨 항구가 있나 하냐, 바다가 있냐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앞에 큰 강이, 델라웨어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정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큰 화물선들이 바다를 통해서 강으로 올라옵니다. 바다같이 넓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선언선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이나
중국계 선원들을 섬기는 생각을 하는 분이 바로 제 친구 이병헌 목사님이십니다. 이 해양대학교 출신인데요. 저 경남 고성에 아주 이 화끈화끈한 사투리를 쓰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고 목사,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건 네 아나? 이러더라고요. 뭔 장난을 치노? 네 이름이 어디에 성경에 나와? 내 아무리 성경 수십 독 해봤지만 이병헌이라는 이름 없더라 야. 했더니만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나오노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데, 저거에 보였던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고 우기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도 병원이란 한 또 젊은 청년이 있죠. 네. 우시성을 가진. 근데 여러분들, 이 병은이란 이름 한자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병자는 보통 잡을 병자를 씁니다. 그렇죠? 은자는 은혜 은자예요. 은혜를 붙들고 살아란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네시모의 뜻은, 노트 보세요. 어떻게 영어로 되어 있죠? useful. 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익한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쓸모 있는, 유익한, 유용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useful. 그런데 그의 지금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useless,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케이스의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영어로 제키어스 혹은 제카이어스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삭개오가 누굽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지요. 여러분들, 이 삭개오 이름만 들어봐도 별로 깨름칙하게 그렇게 좋은 이름 아닙니다. 그죠? 삭개오 이런데. 근데 여러분들,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제가 영어로 fuel이라고 썼죠. 뭐겠습니까? 순결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다고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이 세금 거두는 징수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10%를 바쳐야 된다면 백성들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40%, 50% 각종의 세금을 붙여갖고 착취를 하여 로마 제국의 세금 10% 바치고 나머지 것을 자기가 다 먹습니다. 굉장히 부자이지만 삶은 부도덕하고 추하고 더럽고 불결합니다. 그 부모가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너는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도덕하고 불결하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빌레몬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옥중에서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거기서 만난 오네시모를 죽게로 인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빌레몬서 1장 10절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깊은 로마 지옥 지하 감옥 속에 갇힌 존재는 아니지만 군인들이 그를 감시하고 지키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갇힘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갇힘이라는 환경을 통해 도리어 영혼을 구원하는 열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역시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감옥에서 그가 쓴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내리세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나의 갇힘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자신의 다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다 못합니다만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선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것은 좋은 일이야, 저것은 축복된 일이야, 저건 성공적인 일이야 라는 그러한 의미의 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선이란 것, good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 만드시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당신의 뜻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It was good. 좋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생각하는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닫힌 환경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마는 그런 의미의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일을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거두시는 수단으로 놀랍게 반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갇힌 중에서 오히려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빌레몬서 1장 10절이 주는 또 하나의 큰 울림은 뭐냐? 바로 디모데후서 2장 9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2장 9절 없나요? 자, 우리 그 노트 보죠. 노트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때는 그가 1차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다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그때는 깊은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렇게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 Not chained.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의 그런 탁월하지만 그의 말은 졸하다. 굉장히 약하다. 버벅거리고 놀리지 않고 말이 꼬이고, 그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사람들이 막 졸고, 어떤 의미에서는 탁월한 설교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 오네시모와 같은 각박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설득력이나 그 사람의 탁월한 어떤 화술이나 감동적인 그런 어떤 설교 기법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복음 그 자체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not disappointed, not disappointed. 결코 이 복음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그 자체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능력과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터치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주께로 인도함을 얻고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에 느끼는 부담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느끼고 두려움이 느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당황한 나머지 계속해서 내가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하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광야에서 전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 자체요, 그 복음을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이제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씨름하는 강해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원래 어떠한 의미로 주셨을까? 하나님 그분의 원래 의도, 원래 주셨을 때의 그 오리지널 미닝을 있는 그대로 들어서
그것을 풀어 성도들에게 던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뒤돌아봤더니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는, 단기간에 한 방으로 성병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오랜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먹이고 풀어먹이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는, 바로 말씀의 그 능력 자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사용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오네시모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어떠함으로? 유익함으로. 와, 여러분들 아까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 뜻이 뭐였다고요? useful, 유익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전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론과는 반대로 useless,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의 이름의 원래 의미가 회복된 겁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타락 가운데 있을 때는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때로부터 지금은 나와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구원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때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찬송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이웃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의로운 삶,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바른 삶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의리 있는 삶, 신실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을 지키고 이웃과의 약속들을 신실히 지킴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온 세상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타락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모든 것이 self-centered life, 자기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바로 자기의 영광과 자랑을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철두철미하게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굴복시켜서 자기를 영화롭게 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시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건 뭘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으로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 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 삶입니다. 전에는 이었는데 이제는 before and now가 딱 구별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그렇게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존재와 영역이 옮겨지면서부터는 아직도 옛날의 습관 때문에 자꾸만 고개가 뒤로 돌아가기는 하지만은 그 순간이 지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내 존재가 바뀌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직도 옛날의 버릇과 그 습관의 영향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다시 뒤돌아보면 그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점차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둘씩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자기중심적 인생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온전히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다 차지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이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내려놓고 희생하는데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BC는 뭐의 준말인지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가 AD 하죠. 우리 한국은 이 번역을 서양 기원어로 한다고 해서 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AD, 정확한 것은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 하니까 뭐 일본 말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아노, annual, 여기서 나왔죠? 바로 해입니다. year. 그리고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주소가 7144 Old, 우리 옛날 발음으로 도미니언인데 영어로 보니까 다미니언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다미니언이란 이 말이 바로 이 도미니,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이란 뜻 아닙니까? 다미니언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BC와 여러분의 AD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Before Christ, 예수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 다스림에 거하는 그 삶, 분명한 BC와 AD가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이러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하다는 변화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그리고 이제도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경종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획가닥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은 분명하게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그 고백, 큰 열매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몸부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1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40세인 2000년 당시에 60이 넘은 나이는 굉장히 노인입니다. 그것도 지금 구금된 상태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그런 몸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뭐하노니? 간구하노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뭐한다고요? 간구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당당하게 담력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겠어, 내가 오네시모 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어, 쓰겠어라고 그냥 선언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중에 19절 자세하게 굉장히 중요한 또 여기에 이 구원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은 내가 대신 갚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런 말을 붙이죠. 이 외에 너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는 않겠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물질적인 빚은 아닐 거예요. 빌레몬이 워낙 큰 부자니까. 그렇다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이 빚은 무엇일까? 표현한 데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바로 생명의 빚을 진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바울에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명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너무 유명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뭐한다? 오래 참고입니다. 근데 이 오래 참고라는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patient 그런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long suffering입니다. long suffering.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은요, 정말 오랜 동안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어떠한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오래 참고의 의미는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이제 여기서 1, 2초만 더 숨 멈추면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얼굴이 빨갛게 되는, 바로 그때까지 마지막 목숨이 경각에 달려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숨을 멈추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숨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죠. 많은 경우에 사실 내가 죽지 않고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는 다른 사람 사랑 못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뭐하지 않는다? 생각지 아니하며. 야, 여러분들 근데 여기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밑에 기가 막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거 그냥 뭐 그대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거냐? 절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것들, 나쁜 생각들, 나쁜 기억들, 나쁜 추억들을 레코드로 절대로 킵하지 않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강물에 떠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을 봤을 때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들과 미움의 생각들이, 과거의 그것들이 쫙 떠오른다.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다시 한 번 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되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한가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에 대한 record of wrongs 킵하지 마십시오. 킵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마지막에 사랑의 또 하나의 얼굴이 있죠. 사랑은 마지막에 뭐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에서 서로 친밀하다, 서로 막역하다, 우리 정말 사이가 좋다 했을 때에 흔히들 우리가 상대방을 막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빙자한 무례함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교통, 성도 간의 친밀한 사랑은 언제 열매를 맺느냐?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동반할 때에 그 사랑은 더 깊어져요. 참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쉽지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정말 그 사람 사랑해서 아무런 허물도 없다, 흉허물도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됐는데, 혹시
사랑을 빙자한 나의 무례함 때문에 사랑이 금이 가고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잘 유념해야 됩니다. 나이가 좀 차이 나면 뭐 어차피 다 같이 늙어가는데 뭐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언제는 형님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아이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이 형님이 그때부터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상 관계가 벌어집니다. 얼마든지 깍듯하게 이해를 갖추면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예수 믿는 연주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집사님을 깍듯하게 대함으로써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혹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도와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혹시 제 부탁이 무리했다면 용서하시고, 타이밍이 맞지 않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저 지금 교과서를 대로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처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야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만큼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정말 이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